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시모함의 극치 골로새서 원전 강의 3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3장 18절부터 25절까지 그리고 4장 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성도들의 부부관계, 부자관계, 주종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8절은 그 전의 내용에서 연결되죠. 그 전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라. 그때 말씀은 단수로 로고스, 그래서 논리의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논리, 그것이 다 포함된 것, 그것을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풍성하게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펴봤더니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충만함,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부관계에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풍성한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이 주가 이제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논리 안에서 그런 말입니다. 또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 안에 예수님의 논리 안에 있다 보면 우리 남편이란 되게 어떤 존재인지, 아내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왜 남편과 아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아내라는 존재가 없었을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선하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도 창세기 3장 2장 18절을 우리말 번역을 보면 여기 아담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죠? 그냥 사람이 혼자 사는 거 좋지 아니해. 이렇게 해서 사람은 결혼해서 살도록 돼 있구나, 이렇게 아는데 그건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정관사가 붙어 있고요. 그것은 아담, 특정한 아담, 우리 조상 아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담이 혼자 사는 것,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모형인데, 예수님의 모형, 그럼 예수님은 그 아내를 갖는 것이 아주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맨 처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처음에 하나님 발표하신 것이지만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거를 확인하시죠.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완성되면 하나님이 일이 끝나시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2장 22절, 23절을 보면 어떻게 아내를 맞으시는지 그것을 그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러 가지 모양의 흙을 가지고 그 아내를 만들어 오세요. 근데 전부 짐승이나 뭐 날아가는 새나 뭐 데려오실 때마다 이거 아내라고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이름만 부르더라. 그러니까 이건 새네, 이건 뭐 닭이네, 이건 뭐, 그러니까 이름만 부르니까 아내로 만족하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아담에게서 아내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면 죽이신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 그 갈비뼈를 꺼내서 피를 내가지고 이제 그 아내를 만드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결국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그때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이죠.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신약 성경은 없으니까 이것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아내가 예수님이 아담이 예수님 모형이라면 예수님의 아내의 모형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와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아내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수고와 잉태를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에 하와에게 4가지의 사명을 주셨어요. 4가지. 네. 이것이 이제 우리 번역부터 이상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 여자가 그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이거 아주 그냥 고통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주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 임신하는 고통은 없다고 그래요. 임신하는 순간의 고통은. 저는 임신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임신 테스트를 하잖아요. 잘 헌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약국에 가서 뭐 사다가 하잖아요. 잉태의 고통이 있지만 임신하는 순간은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6절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번역대로 하자면 여자는 아내라는 단어입니다. 이샤 이르시되 내가 내게 수고와 잉태를, 순서가 달라요. 잉태와 수고가 아니라 수고와 잉태를, 그러니까 수고를 하면서 그러니까 잉태를 많이 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잉태를 많이 하면 자손을 많이 낳는 거죠, 그죠? 첫 번째는 수고와 잉태를 크게 더하리니, 이것도 이제 원래는 더한다란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서는 두 단어를 반복하면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고 더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말 번역은 크게 더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래서 잉태한 다음에는 그것을 이제 실제로 자녀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결국 많은 성도들을 갖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근데 이 원한다는 단어가 많은 분들이 번역할 때 욕망을 가지고 해서 남편과 관계 좀 해왔으면 그런 것을 세격으로 번역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에 원한다는 단어는 사모한다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특별한 단어예요. 테슈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아가서에서 나오죠. 아가서가 그때는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모하면서, 그러니까 서로 헤어져 있는데 그리워하는 거예요. 아주 헤어진 사이인데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남편이, 예수님이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분을 사모하고 하는 것을 테슈카 동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렇게 하면은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남편은 이제 와서 아내를 이때 다스린다는 것은 잘 먹인다는 거예요. 잘 목양한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것이. 히브리 말에 다스린다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인데, 다스리다. 하나는 라다라는 단어고 하나는 마샬이라는 단어예요. 마샬. 라다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9절인가요? 2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짐승들을 다스리라 그런 거예요. 그때 다스리라는 라다를 썼습니다. 원래 라다는 짓밟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강제적으로도 길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에게, 하와에게 준 이 말씀은, 그것은 이제 잘 먹이고 다스리는 거예요. 먹이고 목양하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 나오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 고을 중에서는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니라. 그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데, 그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와서 그 자기 백성들을 잘 통치하는 것, 그때의 다스림이 바로 창세기 3장 16절의 다스림입니다. 우리 주님이 와서 우리들을 목양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하는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메시아의 예언이라고 그러죠. 근데 창세기 3장 16절은 되게 몰라요. 그래서 3장 15절은 3장 16절은 3장 15절은 3장 16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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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16절은
모르거나 보고 싶지 않거나, 그죠? 여자한테 이게 고통만 주는 거, 임신,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이건 임신의 고통이 아닙니다. 출산의 고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알 수 있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라면 하와는 그 아내, 그 교회의 모형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 20장 28절에 보면 거기에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냐면 궁극적으로 자기 아내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이 비밀이 폭로가 되죠.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이 창세기부터 계속 이어오다가 이제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죠? 한마디로 에베소서 고린도후서 5장 11장 2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정결한 한 천으로 중매된 존재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결혼을 앞두고서 해야 되는 일은 뻔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도 뻔하죠, 그죠?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바로 이 결혼하러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거기에 그 한 신부가 나오고 신부는 어린 양의 아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바로 이렇게 완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시작하기 전에 안 목사님께서 습관 연습을 해주시고 3장 17절에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때? 어린 양의 신부로서 마련되었을 때 참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도들의 부자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는 어떻게 되죠?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우리에게 왜 부모가 있고 우리에게 왜 자녀가 있는지 그 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이 먹고 잘 살아난 이런 뜻에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까 주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논리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는 부모 자식까지라면 부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이해할 때 우리는 부모한테 징계를 받아도 그 이해가 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벌을 가할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부모님은 원하실까 이런 것을 하나님이 뭘 하시는 게 좋아하실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부자 관계를 우리가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에서 결론은 성도들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들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 되심으로 우리가 다 아들이 됐는데 근데 이기는 자가 되면 아들이 되게 해준다. 아들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이라는 신분이 끝까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가 돼야 아들이라는 신분이 끝까지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라는 신분이 되어도 언제든지 거기서 호적에서 그냥 지워질 수가 있어요.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가 있어. 호적에서 지워지면 그 집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로 안 되면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은 원래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어요. 예정하셨어. 이 우주가 있기 전부터. 그것이 에베소서 1장 5절에 나옵니다. 그의 뜻에 기쁘심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을 세우신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를 자녀 삼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그분이 행동하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맏아들로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될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일단은 자녀들 계획을 세우셨지만 그 끝까지 가는 것은 바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이제 하나님 자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보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향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그냥 우리말 번역을 보면요,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영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영접 고백, 영접 기도하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걸 시킵니다. 그죠? 오늘 이 순간부터 나는 영접 기도 해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근데 그 말씀의 근거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근데요, 영접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은 거기 나오죠. 그 이름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향하여 믿는 거예요. 그죠? 그 이름을 향하여 믿는 것. 그럼 예수님이 그 이름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죠? 결국은 어디까지 가요? 새 이름을 받을 때까지 가죠.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름이다가 맏아들까지 되셨다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새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부를 때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새 이름으로 부릅니다. 심지어는 혼인식 때도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린 양이라고 불러요. 어린 양이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 신부도 어린 양이 신부야. 그렇게 어린 양이 아내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향하여 믿는 것, 그분의 이름이 어떻게 변천되는가, 그거를 믿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제대로 영접하는 자고, 하나님 영접하는 자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 아들이라는 겁니다. 중간에 그것을 포기하면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하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다른 것, 성령 받아서 아들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긍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를 자녀 삼은 다음에 여러 아들들이 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 거듭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부활하시는 순간부터 이제 산 소망이 있어. 어떻게 그분이 가서 뭘 보내주신대? 성령을 보내주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러면 이제 한 몸이 될 것 같으면 결혼할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주의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종관계, 특히 주인에 대한 자세를, 종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종이라고 하면 어떤 주인, 어떤 일을 위탁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위에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우리가 주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일을 하게 되면 일이 수월해지죠. 그래서 그를 첫째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 그러니까 주인에게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좋은 줄 알지만, 하나님이 좋은 줄 알지만 왜 안 믿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죠? 정말 두려워한다면 안 믿을 사람 없을 거예요.
정말 공중에 다 휴거돼가지고 거기에서 혼잔치 못 들어가고 지옥에 던져진다는 일을 사실로 안다면 그것을 심판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걸 안다면 안 믿을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그 믿는데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왜 안 믿을까요? 한마디로 더럽지 않으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이 들어오시다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건 실생활에서 겪어보라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할까? 주인은 하는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 종들을 쓰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의 일을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일은 어떤 걸까? 막연한데 아주 간단하게 한번 보죠. 요한복음 6장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복잡할 것 같지만 간단해요.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것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래? 어떻게 되신 분인데 그러면 내가 거기 맞춰서 어떻게 될까? 이거를 아는 것이 하나님 일을 아는 것이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좀 어려울까 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죠. 요한일서 4장 20절 하반절에 보는 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일 갖고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눈에 안 보이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다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17절을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라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끝나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는 거죠. 천년왕국이 오는데 그 끝이 경계선이 어디인가 이제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또 17절을 같이 읽어보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17절 이르되 감사함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그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당신께서 통치하셨나이다. 여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셨다는 내용이 성경에는 많지 않아요. 통치하셨다는 것은 딱 두 번 있어. 하나님이 통치하셨다. 근데 그가 통치하셨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나오고 당신이 통치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요게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 나와요. 이거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24 장로 천사들이 당신 그거 바로 하나님 면전에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이거 다 끝내셨군요. 정말 통치했습니다. 이제 거기 2인칭으로 나옵니다. 거기는 2인칭으로 당신이 통치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 있어요?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우리가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찬송가 180장을 우리가 불렀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이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죠? 요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있는 거기 마지막 나팔이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 일곱째 나팔, 그러니까 여덟째 나팔은 없어요. 그래요? 확인해 봤죠. 요한계시록에 확인해 보면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그때 이제 이 세상이 끝날 때야. 그때는 하나님이 통치가 완성된 때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가 완성됐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이 이제 완료됐다는 뜻입니다. 그럼 통치가 완성된 그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럼 우리가 이제 주종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위해서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19장 5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것은 뜯어보면 잘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19장 5절은 어린 양이신 주님이 이제 이기는 성도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경외하는 너희들아.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이게 바로 성도들 이기는 자들 아닙니까?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걸 히브리 말로 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그것이 할렐루야입니다. 여기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은 헬라 말로 되어 있지만 이거를 히브리 말로 옮기면 할렐루야가 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은 찬양하라, 뽐내라, 자랑하라. 그 우는 너희들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이제 히브리 말로는 할렐루야. 헬라 말로 풀어보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이기는 성도들이 듣고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할렐루야입니다. 그죠? 헬라 말로 할렐루야를 하라고 하니까 히브리 말로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 보죠.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에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그러니까 19장 5절은 한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 다음에 19장 6절은 어떤 음성입니까? 이건 셀 수 없는 물이 흰 옷을 입은 이기는 자들이 이제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랑하고 뽐내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우리말 성경에는 통치하시도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일을 끝내셨는데 그 끝내신 일이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나죠. 어린 양의 신부. 24절 보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보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향하여 섬기라. 그러니까 기업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보상. 그 땅은 교회고 그 교회는 이제 완성되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바로 우리가 받는 기업이 나옵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그죠? 천국 백성들이 헌법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온유한 자, 길들여진 자, 거기에 순종하는 자, 그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바로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여기 위에 보면 골로새서 3장 24절을 보면 주 그리스도를 향하여 섬기라. 그냥 주 그리스도를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 가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그죠? 그분이 그러니까 지금 하늘 보좌에 있을 때 지금 우리가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중보자가 돼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까, 상달해 주시니까. 근데 그분이 신랑으로 올 때는 우리는 또 신부들 준비해가지고 그분을 만나야 되죠. 이렇게 그분의 변화에 따라서 향하여 섬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이기는 자라고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 끝까지 내 일들을, 예수님의 일들을 주목하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게 만국 백성을 다스리는 것. 당연히 천년왕국을 일단 얘기하죠. 천년왕국에서 공중에서 통치자가 되려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봐야 돼요. 어디까지? 혼인잔치까지 가서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25절 보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의무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불의. 우리는 불의하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건 의롭지 못하다는 말이죠. 사실 의롭지 못하는 건 이 세상의 모든 일이야. 의로운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그 불의가 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러니까 불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죄예요.
죄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서 벗어난 거.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난 게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불의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원하는지 거기에 맞춰가면 이건 다른 길로 갈 필요가 없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면 우리가 불을 행했을 때 그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하여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어디서 있을까요? 공중에 있습니다. 지상에는 절대로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니까 공중에서 펼쳐지는 거죠. 그죠?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으러 가려면 우리가 다 거기에 올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올라갈까요? 우리는 올라갈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거기다 옮겨주니까. 그게 우리가 오전 예배에서 이제 그 말씀이 나왔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지느니라. 그때 모여진다는 단어가 수동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이제 독수리들이 우리가 이제 가긴 가는데 우리는 가만히만 있으면 돼. 천사가 알아서 우리를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하여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몸이 개인의 몸이 아니라 단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선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했느냐. 우리 서두에 우리가 먼저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것, 선하지 않은 것은 결정이 나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이 그 돕는 배필 갖는 거.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아내를 갖는 일에 교회에서 선한 일을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선한 일은 기름 준비하는 것이고요. 악한 일은 기름을 준비 안 하는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죠? 기름이 있어야 한 신부가 되니까 마태복음 25장 10절이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근데 혼인잔치 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찬뿐 아니라 만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만찬에는 예복을 안 입으면 못 들어가. 거기에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22장 5절에 22장 4절에 그 오찬이 나옵니다. 그 오찬에는 다 가요. 근데 만찬에는 예복이 입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복이 어떤 예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 불의하지 않은 거, 의로운 예복을 입은 사람 들어갑니다. 그 장면이 마태복음 9장 15절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게 이제 마태복음 9장 15절이 이게 바로 이 공중에서 혼인잔치 벌어지기 직전에 있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신랑이 이제 오십니다. 공중으로 오시잖아요. 이렇게 열처녀들이 다 만나요. 신랑을.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들들이 거기서 한 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는 거기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당부를 하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아주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 앞에 몸은 혼의 몸, 이 세상에 사는 몸이에요. 뒤에 몸은 예수님 만나는 몸이니까 영의 몸, 부활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혼의 몸을 어떻게 괴롭게 하는 사람, 그 존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마귀죠. 마귀는, 사탄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죽여버려요. 왜요? 죽일 수도 있어. 언제 받은 권리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죠? 선악간 사건 이후에 뱀에게 흙의 티끌을 먹을 권세를 주셨어요. 한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의 몸은 죽을 수가 있어. 그러나 영과 혼은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나 영의 몸을 입고 공중에 올라갔는데 우리를 지옥에 던질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6절 거기에 염소와 양, 염소 새끼죠. 염소 새끼와 양들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때
영원한이라는 영이 아이온 이오스. 아이온은 시대고 이오스는 형용사 어미입니다. 아이온 이오스는 한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부터 한 시대.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끝나고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 그 한 시대. 천년이죠. 천년 동안에 사는 것. 누가 사는 것? 예수님과 사는 것. 아니면 천년 동안 영벌. 천년 동안 예수님 없이 벌 받는 것. 그것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염소들이 어디 갈까? 염소 새끼들이 이에 한 힘센 전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바다가 두 종류예요. 그죠? 세상을 나타내는 바다가 있고 이 불 섞인 유리바다의 바다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그 바다는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럼 그 바다에 올라가서 그 위에 어디서 바다가 나오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바다가 나와. 그 바다가 불 섞인 유리바다인데 거기에 정관사가 다음에 붙어가지고 그 불 섞인 유리바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나오는 그 바다입니다. 바로 큰 성 바벨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랑을 여기지 않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 그것은 바로 그 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던져져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보이지 않을까요? 1000년, 그죠? 영벌이니까 1000년입니다. 한 시대의 벌. 그걸 어떻게 알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나오죠? 그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러니까 1000년이 참에 이 말이 이제 앞에 나옵니다. 1000년이 지남에. 그래서 이제 마귀가 나오고 이제 거기서 그들을 사방 백성을 끌고 올라와서 불에 맞아서 다 불못을 던지게 하고, 그런 다음에 그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매. 그러니까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불 섞인 이 바다에서 죽은 자, 이들은 누굴까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다 공중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이에요. 휴거됐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휴거돼야 거기서 불 섞인 이 바다로 던져지니까. 그러니까 참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되면 참 신세가 아주 좀 처량하죠. 그죠? 그런 다음에 교회 그러면 안 다니면은 그렇지 않을까? 그 안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거기에는 그 사망과 음부도, 그 음부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이제 또 마찬가지로 심판받으러 올라옵니다. 그 사망은 죽어있던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사람들 반드시 살리시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와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 예수 안 믿으면 다 불못에 들어갈까요? 그런 말이 없는 게 거기에서 나와서 생명책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본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음부에 있던 사람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다면 아예 거기 재판도 안 받죠. 그냥 불못 보내지.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을 불못에 집어넣으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하나의 우리가 실마리가 되는 것이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거긴 그러므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적이 있었으니 그래서 몸으로는 그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이제 살게 하려고. 그것이 노아 홍수 때 기회를 없어서 죽은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주셨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에게 어떤 경로든지 그런 기회를 주시겠다는 그것이 바로 단서가 거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죠. 그죠? 음부에 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떤 기회를 받고서도 그걸 무시하느냐? 그러나 거기서 그거를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사망에 있는 사람도 생명책 이름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불못에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음부 가운데 있던 사람도 생명책 이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바다에 있는 사람도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지워져서 완전히 없을 수도 있고. 4장 1절 보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건 이제 주종관계에서 주인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항상 뭘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종을 부리는 입장에서는 항상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면 함부로 할 수 없겠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들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상전들은 항상 의와 공평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인간의 상정도 의와 공평을 생각하라면 이 하나님은 반드시 의와 공평을 따진다는 거예요. 의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항상 준비가 돼 있어. 공평은 뭐죠? 그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공평은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저울에 달려서 이게 제대로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피가 준비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 이건 바로 7년 환난에서 이제 나오는 이기는 자이겠죠. 흰옷을 입었으니까 흰옷을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까요? 어린 양의 피에 적셔서 깨끗이 된 사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666 표를 받아도 괜찮다. 그러니까 뭐하다. 이렇게 하는 그렇게 복음을 내용을 정했으니까 참 큰일 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다뤄주셨던데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되지만 할 수 없이 받은 경우에 우리는 길이 있다. 그런 것을 복음에서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한 건데 그런 내용을 끝까지 안 들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666표 받아도 된다.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던데 그건 아니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복이 있나니 이 복 아슈레이 또는 마카리오스 요한계시록에 7번 나와요. 근데 22장이 마지막 나오는 복이에요. 여기 보면 설사 그런 일을 했을지라도 어린 양의 피에 두루마기를 빨면 이것은 희게 해주신다는, 그럼 결국 이기는 자로 복귀를 시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쉬울 것 같죠? 그럼 우리가 쥐에 슉 찍고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어린 양의 피에 빠르면 된다는 얘기냐? 그래요.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게 쉬울 것 같으면 왜 요한계시록에서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도다. 회개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7년 환난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죠? 누가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만은 분명히 알 수 있으면, 그죠? 어떻게 우리는 희귀할까? 우리 노력이나 행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피에 빠는 순간에 모든 것은 희게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라도 이거 기회를 알고 있다면 이것을 반드시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알지 못한다면 누구와 같이 됩니까? 가룟 유다 같이 되는 거죠. 그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심지어 그 돈을 그냥 포기하고 자기 목숨을 끌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건 아주 인간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바로 마지막에 회개할 기회를 잊어버렸어. 거기서 베드로 같이 예수님께 잘못했어도 맹세하며 부인했어도 예수님께 와서 있으면 되는데 가룟 유다는 마지막에 그걸 못한 것. 예수님이 팔은 것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에 씻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세 번째 부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부관계도 주시고 부자관계도 주시고 주종관계를 주셔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길 바라는지, 공적으로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모든 일과에서 그것을 생각하며,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그 말씀, 논리를 생각하면서 생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방편이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라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향하여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